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맡았던 여러 부서들 중에서 이 유치부가 있는데요. 영아부에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유치부로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12월인데 그 한 달이 정말 치열한 한 달입니다. 말 그대로 적응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5살 친구들은 문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5살 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그 6살 친구들이 그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이 그 5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딱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게 용감하고 늠름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간 도취된 그런 얼굴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씩씩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5살들이 그 통곡하는 모습이 웃음과 여유로 바뀌기까지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인데요. 저는 그 우는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에 제 얘기가 들릴 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예배 끝나면은 너를 꼭 데리러 올 거야.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달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뒤에 엄마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의 눈빛이 있어요. 진짜네? 하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봤지? 강도사님 말이 맞지? 다음 주에도 엄마는 예배가 끝나면 너를 꼭 데리러 올 거야. 이제 앞으로 울지 말고 씩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랑 약속을 해요. 자, 우리 약속하자. 다음 주에는 울지 않는 거야. 그러면 네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발장 앞에 서 있는데 우리 5살 친구들은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같은 약속을 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저도 그 아이에게 똑같은 약속을 계속 하게 되면요. 한 달 뒤에 그 99%의 성공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손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예배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 재밌는 게 있는데 가끔 눈빛부터가 굉장히 독해 보이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무조건 한 달이 못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반복이 되면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아이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믿음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사라진다는 그 두려움 대신에 엄마가 다시 온다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혹독하게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어쩌면 그 믿음은 더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면 굳이 이 약속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 죄와 불순종이 없었을 때에는 약속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지 해와 달과 별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그냥 선포하시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신뢰가 깨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약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기록을 담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그 인물들이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강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무엘하 5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37살이 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무려 20년이 가까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10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은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아둘람의 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총리가 된 그 30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40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불신앙의 뿌리를 걷어내고 또 걷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믿음을 심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점진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북쪽 11지파의 지도자들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백성들의 리더로 또 준비된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참된 믿음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선택을 받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는 그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기다릴 줄 안다. 그의 기다림은 꾸물거림도 나태함도 아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복종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며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은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성급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윗은 활동력과 자제력, 자신감과 겸손함이 겸비된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는 사심 없는 지도자였다.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나태함도 또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그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도 올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균형 잡힌 복종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그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서 왕의 그 자리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위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그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이 기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내 삶이 멈추어졌다고 낙심하거나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쫓겨다녔던 그 7년 6개월의 기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악한 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 권력 다툼을 통해서 주변이 다 정리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왕이 될 것을 약속받은 그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왕이 되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지 이제 지켜봤더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던 그 헤브론은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된 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윗이 있던 그 유다와 사울이 속했던 그 베냐민의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위치였지만 이 지형이 높은 지역에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험준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복에 실패했고 베냐민 지파도 정복에 실패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복에 실패한 내용을 우리 잠깐 여호수아 15장 6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실패한 내용도 우리 사사기 1장 2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공교롭게도 그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정복에 실패한 이런 과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부스 족속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네, 다윗은 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안 돼, 거기는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없다 해서 시작했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은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윗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렇게 성취가 반복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강성해졌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강성해짐을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두로 왕의 히람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하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의 의미였던 아들과 딸들도 많이 낳으면서 그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이 성공과 번영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12절에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면 혹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임을 알고 다윗처럼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강성해진 다윗은 첫 번째,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복종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약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기다릴 줄 알며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은 유치부에서 적응하던 그 5살 친구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울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울던 아이들의 얼굴이 웃음과 여유로 바뀌듯이 약속과 성취의 반복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혹시라도 견디기 어려운 그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엄습할지라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겨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선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